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우리나라는 보통 결혼하게 되면은 신랑 신부가 서로 예물 교환을 합니다. 서로에게 중요한 예물을 교환함으로써 그 언약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또한 영원히 사랑이 변치 말자고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유대인들도 보면요, 결혼식 할 때 중요한 하나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딱 한 가지입니다. 공통적입니다. 시계를 선물해 줍니다. 신랑 신부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시계를 선물해 주는 것은, 이것은 그 시계의 의미는 세월을 아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 이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결혼하는 부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과도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가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1년은 365일이죠. 그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8,760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행복한 인생,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은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낮은 자리에 있는 자나 모두 다 똑같은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은요, 실패하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인생, 값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세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자기의 80세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시간을 자기 살아온 인생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의 양으로 인생을 계산해서 통계를 만들어 가지고 신문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80년의 시간은 대략 이렇게 소비되었다고 했습니다. 26년 동안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21년 동안을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6년 동안을 먹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던 시간이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답니다. 또 수염을 갖고 세면하는 것에 약 228일을 보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시간 18일을 보냈습니다. 담배불을 붙이는 일에 12일이 소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 자기가 여러 가지 계산해서 마지막 계산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행복을 누렸던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사랑스러운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양으로 계산할 때 정말 행복을 누렸던 시간을 계산하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이 80세를 살았던 이 노인 같은 경우에는 행복을 누렸던 시간은 3년 반이었다고 했습니다. 80년의 시간에 3년 반이라는 시간, 행복을 누렸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늘리셔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더욱더 누릴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 새해를 오늘 이 밤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안에서 맞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월을 잘 아껴가지고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최고의 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해로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2022년도만큼은 살아온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행복한 한 해다. 인생 최고의 해로 만들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2년을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해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교훈을 깨닫습니다. 첫째로 내 인생의 최고의 해를 만들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새해가 되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코로나19 때문에 금년에는 사람들이 연말 결산 모임들을 잘 못하죠.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쯤 망년회 같은 거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망년회를 많이 하게 되면 망년회는 이렇게 한 해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한 해를 잊고 살아간다. 근데 사실 망년회라는 것은 우리의 풍속이 시작된 것은 아니죠. 일본 사람들의 풍속입니다. 한 해를 잊어버리죠. 그래서 망년회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망년회가 아니고 송년회다. 한 해를 보낸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하면서 옛적 일, 지나갔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실수했던 일, 내가 실패했던 일, 내가 슬퍼하며 너무 가슴 아팠던 일, 내가 아쉬워했던 일,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새로운 출발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려고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망년회, 송년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하면서 이런 일을, 옛적 일들을, 이전 일들을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그 일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옛적 일을 잊어버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되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 번이나 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란 이름 안에 중요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하나님은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어에는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로힘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도인은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송구영신하면서 한 해를 결산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지난 1년 동안 내가 이룬 일들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판단하면서 자기가 이룬 일들에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이룬 일이 없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 해 동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종속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얽매여 사는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면서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교향악단 지휘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스카니니는요, 특기가 베토벤 곡들을 전문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곡을 지휘하는 것에 가장 큰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명한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필라델피아 교향악단하고 협연을 하는데 이분이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휘했던 곡이요, 베토벤 곡을 쭉 연주하면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이 9번이랍니다. 그런데 베토벤 교향곡 9번이 그 곡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이분이 열정적으로 베토벤 9번을 지휘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주 그 연주가 얼마나 웅장하고 감동적이었는지 그 곡이 끝난 순간 그 수많은 청중들이 그 자리에 다 일어났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박수가 그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휘자들이 그런 박수와 환호를 받게 되면 돌아서서 연주를 했던 그 악단 단원들에게 또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돌아보고 악단들에게 인사를 했더니 그 악단들도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그 지휘자를 갖다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환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중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청중들도 박수를 멈추지 않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모든 연주홀 안에 청중들의 박수, 그리고 단원들의 악기와 축복하는 소리, 이것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 그칠 줄은 몰랐어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때 토스카니니가 청중들과 단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토벤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베토벤 덕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요, 나를 부러워할 때가 많죠. 내가 이룬 일들로 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칭송합니다. 내가 이룬 일에 대해서 손뼉을 치면서 환호하면서 나를 높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루신 일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룬 그 일에 대해서 칭송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루는 위대한 일 때문에, 내가 한 큰 일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를 칭송하고 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그래도 내가 이룬 일들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힘들게 고민했던 것 해결한 사람도 있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룬 분들도 계실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2022년도에 최고의 한 해를 만들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내 인생의 최고의 해를 만들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해가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해가 될 때 2022년도는요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뜻이 설 것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은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3일이라는 시간, 이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3년이 아닙니다. 30일이 아닙니다. 3일이라는 시간. 짧은 3일이라는 시간 안에 어떤 사람은 국가를 망하게 한 사람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국가를 흥하게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왕자리를 물려줄까 생각하다가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맡겨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위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자기 자신도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분열 왕국이 수백 년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서 끊임없이 원수처럼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비극적인 일이요 3일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3일 동안에 나라를 흥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비였습니다. 에스더 왕비는요 르호보암과는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은 훌륭한 아버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을 아버지로 두고 그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다 물려받았던 금수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를 누가 키워줬냐면 그의 사촌 오빠가 키워줬습니다. 사촌 오빠가 이 에스더를 키워줬는데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어.
그 나라에서 유다 민족을 멸족시키려고 하는 그 모함을 이겨내고 그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아름답게 세웠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3일 동안 결정했던 일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3일 동안의 결정은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르호보암은 그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의 뜻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2개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3일 동안 한 일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의 뜻을 모은 것이 아니라 홀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자기 사촌 오빠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3일 동안 에스더는 한 일이 무엇인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뜻을 모았던 사람은 나라가 쪼개졌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은 나라를 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나의 뜻을 구하며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힘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운 일이 있는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2022년도 한 해를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를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뉴욕 그러면은요, 가장 번화하고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기로 유명하죠. 가장 도시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뉴요커로 사는 한 사람이요, 자기 대학생 친구, 인디언 원주민이 있었는데 인디언 원주민을 번화한 뉴욕으로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둘이가 함께 뉴욕 거리를 딱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인디언 원주민 친구가 이런 얘기합니다. 잠깐 어디선가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뉴욕에 사는 친구가요, 이 도시 한복판에 빌딩 숲에서 무슨 귀뚜라미가 있어. 너가 잘못 들은 걸 거야. 근데 인디언 원주민 친구는요,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길가 저 구석에 풀이 약간 자란 곳인데 그곳에서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인디언 원주민 친구가 그 숲에서 귀뚜라미를 찾아냈습니다. 뉴욕에 사는 친구가요, 깜짝 놀랐어요. 너의 청력이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이 인디언 원주민 친구가 하네요. 내 청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자기 호주머니에서요, 코인을 꺼내가지고 길바닥에 던졌답니다. 딱 떨어지니까 소리가 나겠죠? 땡그랑 소리가 났다요. 그랬더니 뉴욕을 그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두리번거리더니 동전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가 찾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인디언 친구가 우선 이 사건 같지만은 사람이 참 중요한 게 뭐야?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를 듣고 못 듣고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귀에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이 새해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묻히게 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될 텐데 내 뜻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꾸 앞서게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내 생각과 지식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해는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기를 열망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2022년도 한 해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한 해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2년도 새해는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2년도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새해가 되셔야만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해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를 만들려면은 모든 계획의 성취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할 때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써 일하게 될 때 우리가 세운 계획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데, 본문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시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계획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거죠. 우리가 심리학에서는요, 자성예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자성예언이라는 것은 자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시인해서 반복하게 되면요,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살면은요, 정말 그 사람이 불행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자성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아프다 아프다 그러면요, 진짜 많이 아픕니다. 죽는다 생각하면 정말 죽습니다. 반면에 잘 된다고 말하게 되면은 잘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성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가 본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말을 할 때도 좋은 말을 골라서 하고 성공과 행복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일이, 우리의 인생이 자성예언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게 되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의 응답은,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성 예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삶을 살게 될 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드윈 번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변변한 직업도 없는 떠돌이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없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이루고자 하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직업도 변매치 못해서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은 확고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유명한 발명왕이었던 에디슨, 그 에디슨 박사와 동업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 박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혼자 스스로가 생각에 나는 에디슨 박사와 동업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에디슨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이 번지라는 사람은요, 머릿속에 항상 이런 생각을 살아. 나는 에디슨과 동업하는 동업자다. 그래서 스스로가 상상을 하면서 살았답니다.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에디슨을 만나러 가서 같이 동업하자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가려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기차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불법을 한 게 되겠죠. 그래서 열차를 타고 며칠을 달려가는데 그냥 곱게 갈 일이 없겠죠. 무임승차를 했으니까 중간중간 영무원이 표검사를 합니다. 표가 없으니까 망신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열차에서 쫓겨나면은 기다렸다가 그 다음 온 열차 타고 또 갑니다. 또 무임승차라는 것도 발각되면은 또 망신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내려서 또 그 다음 열차 또 타고 갑니다. 이렇게 내렸다 탔다를 반복하면서 에디슨을 만나는 1년 그 하나만 가지고 모든 수모를 참아내면서 그가 목적지까지 가게 됐습니다. 드디어 에디슨은 뉴저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에게 찾아가서 한 번도 일면식인데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디슨 선생님, 저는 선생님과 동업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걸어보니까 불황자인 거예요. 옷도 지저분하고 뭐 없는 사람처럼 보니까 당연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와갖고 너무나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동업하자고 얘기하니까 그의 용기 하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단은 에디슨이 내 연구소에서 가장 낮은 지위를 하나 줄 테니까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록 가장 낮은 위치에 일자리를 했지만요, 이 번저는 모든 일을 이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나는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디슨 박사와 동업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에디슨 박사는 통업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가 일을 했습니다. 에디슨은 그를 통업자라고 단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번즈 혼자 스스로 나는 에디슨과 통업자다 그 생각 가지고 맡은 일 그리고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답니다.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들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축음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판매 사원들의 반응이요, 신통치 않습니다. 이 축음기가 인기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제품이 전혀 팔리지 않는다고 이 판매 사원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번저는요, 에디슨의 통업자이니까 축음기가 대박을 터뜨릴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에디슨에게 이렇게 판매를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확신에 차서 자기에게 요구하니까 에디슨이 그냥 어쩌면 믿져야 번저니까 그런 생각에 이 번저란 사람에게 그럼 축음기를 한번 팔아보라고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번저란 사람이요, 자기가 지금 통업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번저는 곧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면서 100만 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만약 번저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에디슨은 그 유명한 축음기를 만들어 놓고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물건이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번저, 확신에 찬 번저, 목표가 분명했던 번저, 그 사람 때문에 이 축음기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한 제품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에 대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는 꿈에도 그리던 에디슨의 요청을 받아서 에디슨과 함께 통업자가 실제로 되었답니다. 축음기 하나 때문에. 무일푼 떠돌이 인생을 살던 사람이 당대 발명왕 에디슨과 통업자의 자리까지 오른 번저의 전설적인 성공의 이야기는 분명한 것은 그에게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계획과 확신, 이것이 바로 인생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연초마다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 일에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획을 세워놓고도 뜻을 정해놓고도 그것을 끝까지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말이 작심삼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 우리에게 작심삼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작심영원입니다. 작심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에 구약성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이런 일이 하나님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 믿음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그가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었고 마침내 잃어버렸던 모든 소유를 처음보다도 갑절이나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은요, 물질도 잃었습니다. 적당히 잃은 것이라 물질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자식도 잃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자기를 저주합니다. 욥은 그 모든 소유를 일으킨 큰 아픔을 경험했던 인물이었지만은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환난 이후에는 회복이 되어서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인생 최고의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고난과 환난 이전에도 잘 살았던 사람이었지만은 환난 고난 이후에 더 인생의 최고의 해를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물질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아내와도 멀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 하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일은 하나님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욥이 그래서 고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지내오시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물질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이후에 건강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욥을 기억하십시오. 욥은 그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 최고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2020년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만이 내년을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로 만들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의 성취를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